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하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는 말은 내가 당신들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말년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될 텐데 마지막이 좋지 못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생 말년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보여준 말년의 삶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예입니다. 첫째, 물질을 탐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 귀고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기드온이 물질의 욕심에 팔려서 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오후에 볼 말씀을 보면 권력의 욕심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그냥 숨겨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하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을 해 주었으니 그깟 금 귀고리, 금덩어리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5절에 보면
즐겁게 기꺼이 드리는데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양이었느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고리 1700세켈 그리고 반달 모양의 금장식뿐만 아니라 금목걸이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매우 비싼 붉은빛이 나는 고급 옷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단순하게 금고리 1700세겔은 여기에 세겔은 무게의 양을 표시하는 단위인데 이 금 1700세겔이 어느 정도 양이냐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의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약 19.38kg이나 되는 무게입니다. 금이 19.38kg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난주 금값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5억 6,273만 6,072원 여러분 금고리 좀 주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내놓은 금덩어리가 약 15억 6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뭐 별로 많이도 안 내. 그러면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이고 와 하시는 분은 내가 돈이 별로 없구나 그런 분이고 여러분 그 옛날에 15억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가 않아요. 금값이 이 정도고 당시 왕들이 입었던 고가의 옷들은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보는 옷이에요. 지중해 해변에서 생산되는 조개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 조개에서 채취한 염료로 염색을 한 붉은빛 의복은 고대의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특수한 옷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기드온이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의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편 3절의 말씀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결국 기드온은 이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집안도 죄악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탐욕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더 심하게 표현을 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을 탐하는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드온과 같이 말년이 좋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탐욕의 말, 욕심의 말은 입 밖에도 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 노력만으로는 이 탐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나의 노력도 해야 하지만 내 노력과 함께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탐욕을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동일한 효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 탐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의 탐심도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탐심이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때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육신의 이 탐욕,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써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악한 욕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육신의 정욕과 함께 탐욕까지도 함께 못 박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백성들을 죄의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백성들에게 엄청난 금덩어리를 받은 기드온은 그것을 가져다가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브라에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에다가 에봇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 행위를 범하고 있음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버리고 에봇과 다시금 음란한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금덩어리를 받아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봇이 하나님인 양 섬기고 받들게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본래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붙어있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만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에봇을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이 에봇을 입는 특수한 옷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탁 도구로 사용되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입는 옷,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대제사장만이 특별하게 가질 수 있었고 그 옷도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만 입고 들어가는 옷인데 그 에봇을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신당에다가 모셔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기드온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산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식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에 가는 것을 막게 하고 대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그 의복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무질서 속에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에봇을 하나님처럼 우상화하여 음란하게 섬기는 죄를 짓는데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런 죄악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동물을 잡기 위한 올가미가 돼가지고 후에 그의 아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전쟁의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자 신앙의 경계심도 풀리고 우상까지 섬기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기드온의 말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년이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엄청난 금덩어리를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에봇을 더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말년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년이 참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년의 아름다운 인생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던 욥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말년을 복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복되게 하셨느냐?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최고로 부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사탄 마귀가 욥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욥의 가진 재산과 자녀들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말년이 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년이 욥과 같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년이 기드온의 삶을 본받지 않고 욥과 같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탐심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탐심을 이겨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내 가정이 주의에 빠지는 함정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 말년이 더욱더 좋아지고 말년이 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년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말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